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권위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 위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잘못 인식이 되어져서 이게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 위임이라는 것, 지금 모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백성들을 다 재판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 혼자서 가르쳐줄 때에 이드로 장인이 그거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옳지 않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나누어서 그 모세가 가진 그 권위를 위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장인이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된 거냐고 질문할 때 모세는 15절에 그 대답하기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나왔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있을 때 그 주의 종에게 과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물으려고 나아가십니까? 목사님들은 내 성도들이 내가 마음 놓고 나의 문제를 상담하고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만나는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세우신 지도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나, 그리고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에게 그 위임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 권위를 많이 목사님들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목사에게 하면서 그 권위를 나타내고 사용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온 이유, 무엇을 위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 묻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모세에게 나왔다면 신약에서는 성령님께 묻고 또는 목사님께 묻고 하겠죠. 여기서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주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경 써서 감동으로 오는 소리도 있고 음성으로 들리게 오는 것도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이 땅이 죄가 관영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세운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말하는 그 이론 속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가 옳다라고 세워놓고 그걸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 통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기서 뭘 말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행한 것과 같은 일을 또한 지도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로서 세워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가르쳐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세워졌는지 아시죠? 제사장은 각 이스라엘의 각 사람들, 각 가정의 장자들의 숫자대로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장막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각 이스라엘 가정의 숫자대로 성막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가정의 숫자만큼 교회에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파들을 구별해서 대제사장직을 행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에는 큰 의미에서는 전체가 하나라는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의미일 때 각 가정이 하나인데 각 가정의 대표가 레위인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는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성막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대표가 아론이었고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모든 일은 바로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하게도 되었고, 또 아론의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도록 그들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반차를 행하고,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제사를 지내는 일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빼놓고는 제사장도 의미가 없고 레위 지파도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의 아들들이 뭘 했어요? 거룩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그 엘리나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루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목사들,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는데 자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자기도 거룩하고 또한 그에게 허락된 영혼들도 거룩하게 하는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라고 하는 그 불의의 길을 걷지 않는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한 일이 바로 그들이 물으러 올 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 모세를 세웠던,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이 모든 것도 이스라엘의 장로를 세웠던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앉은 모세의 그 재판석,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도록 재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온 걸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재판석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잠언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바로 이 거룩은 하나님께 세우신 율법, 율례와 법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마다 법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킬 때 죄 없다고 하죠. 이 법을 어기면 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것처럼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의가 무너진 거죠. 법이 무너진 거예요. 법이 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느냐라는 게 이제 잠언서 31장 9절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예, 재판을 할 때에 이거 솔로몬이 쓴 거예요. 공의의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모르면 공의의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시편 72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지금 모세가 모세 자리에 앉아서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가르쳐 줄 때 어떤 것이 의의 삶을 사는 것이냐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걸 가르쳐 주는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억울한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라니까. 왕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 있는 왕이 됐어요?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 아이냐 네 아이냐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아이는 살리고 그 거짓말하는 여자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의 공의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오늘날 교회에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은 어디로부터 온 판단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판단력이 돼요. 하나님의 공에서 온 판단력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법,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셨고 다시 사는 걸 경험했고 그분은 사망과 생명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판단할 수 있는 의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판단력을 주소서 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말하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법이 되어져서 공의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때는 뭐가? 율법이. 그래서 이것을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거를 하면 네가 의롭고 이걸 하지 아니하면 불의가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속한 자는 선한 일이고 사망에 속한 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라고 해놓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주의 공의를 그 아들도 그 이 뒤를 이어서 판단하는 왕이 될 거잖아요. 공의를 그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네, 이 재판은 반드시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율법적으로 하나의 법도 안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하는 이 모든 건 모세가 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모세가 자기가 선악간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준 기준, 하나님이 준 법도
율례와 법도로서 그거를 판결하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질 때 오늘 여기 3절을 보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여기서 산은 뭐예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 작은 산도 그 밑에 있는 또 뭐예요? 권위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산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큰 산이 되겠죠. 그래서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이 재판하는 기준은 바로 공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로.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판단할 때 백성들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억울하는 자가 나오지도 않고 바른 판결을 내어주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한다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공의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례와 법도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이루시고 하라 한 대로 하셨고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안 하시는 분. 그 율법을 보면 우리 십계명에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볼 때 대신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 율례 법도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의롭고 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안 해도 괜찮아. 주님은 사랑이니까. 이거 다 속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웃에게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겼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서 그 안식의 평강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거기서 나타낸 십자가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게 됐고 인간들은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이루게 했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높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공의가 됐냐? 다른 말로 법이 되어졌느냐?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모든 위임의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이루게 하시는데 이 모든 위임 권위는 결국은 거룩하게 하는 일에 초점이 있고 그 공의를 행하며 나타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 재판관으로 오셨는데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의로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온전히 공평하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이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심판들이 재판이 공의가 없어진 재판을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공의의 재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이게 뭔가 어떤 누군가에게 치중되어져서 어떤 권세에 치중되어져서 정말 우리 백성들은 억울한 자들이 들어가면 20년 만에 판결이 무죄로 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굉장히 재판이 느리고 뭐 일이 많아서 뭐 느리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로워요? 사실 나는 무죄인데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입건하지 않고 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 좋은데 저 권력 있는 자들은 뭐예요? 입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재판 받아요. 그러나 이 연약한 백성들은 무조건 잡아다 넣어놓고 20년을 감옥에서 두고 있으면 20년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은 20대 들어가서 40대 나온다면 만약에 40대 들어가서 60대 나온다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무죄로 판결된들 그 사람이 나와서 뭐가 되냐고요. 어떤 교수를 학생이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수직 그만뒀어야 돼요. 명예 다 훼손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운 자가 됐어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걸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를 고소한 자는 뻔뻔하게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면서 지금도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교수는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그는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완전히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오히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공평이 있는 재판이냐는 거죠. 공의 재판이냐는 거예요. 여성 보호, 여성 인권 하는 이것 때문에 그 PC주의 때문에 어떤 페미니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남성 사역자하고 비교해서 참 불이익을 당하는 일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억울하고 그럴 때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거는 분명하게 그 잘못된 판단이 팽배하게 이 땅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근본 자체가 조상에서부터 남전 여비의 사상이 꽉 잡힌 유교 사상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누가 제사장으로 여자를 세운 적이 있냐?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잖아요. 왜? 여자를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하게 이 모든 것을 판결한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자인지 심판해야 될 자인지를 결정하는 바른 공의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정죄하고 판단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십자가의 공의로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가 보는 내 관점에서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너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판단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마치 지키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거든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한다면 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단 한 분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단 한 분의 재판장이고 그분만이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해야 될 준행자일 뿐이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구속받은 자인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인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은 내 관점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하면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예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예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자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도록 사용하신 분이에요.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는 아수르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저들은 죄인이야. 절대 저들에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는 못마땅한 거죠. 그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40일을 거기서 기다렸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셨나? 라고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한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공의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선하시거든요. 사랑이시거든요.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졌을 때 그 율법이 불의한 거냐 이거예요. 공의입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걸 깨달을 때 뭘 하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줄 의를 찾습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죄에서부터 손을 끊겠죠. 회개하겠죠. 길을 돌이키겠죠. 그리고 의의 길을 가겠죠. 거룩한 삶을 살겠죠. 죄를 깨닫고 재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갈 때는 그 죄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가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신 여호와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거룩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된 거고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서 2장 5절에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재판에서, 십자가의 공의의 재판에서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그 몸에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그 자리에 갔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죄를 사해준 피 흘림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흘림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공의가 뭐예요? 죄값 지불했다잖아요. 아멘. 죄 없는 자가 너의 죄를 다 지불했다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를 힘입을 때 죄인이 죄 없이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공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라고 직분을 준 모세의 직분이든 아론의 직분이든 이들의 직분은 뭘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직분이 아니라 율례와 법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죄를 졌어?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졌어? 그러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가늠하다 나온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왜?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서 뭘 하면 돼, 뭘 하면 안 돼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내가 죄를 졌으면 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서 죄로 회개하면 네가 죄사함을 받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공의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공의의 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법정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공의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네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숫자가 지금도 많은데 더 번성할 때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의의 재판으로 나를 의롭다 하거나 아니면 죄를 판단해서 넌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인 때문에 난 제물이 필요하구나. 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함을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왜 세웠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거룩함을 얻도록. 모세를 왜 지금 세웠어요? 모세의 자리에 바로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지도자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교회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교회 교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다 가르쳐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역할이 다르고. 근데 그 교회에도 또 교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백부장은 100명을 관할하면 천부장은 1000명을 관할하고
50부장은 50명을 관할하고 10부장은 10명을 관할하는데 이들이 관할하는 데마다 10부장이 10부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공의회 안에서 판결하고 또 50부장이 관할한 것도 50명을 관할할 때 공의회 안에서 판결하고 100부장도 100명을 관할할 때 공의 안에서 판결하고 1000부장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건 뭐예요? 저들을 가르쳐라. 율례와 법들을 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권위, 위임과 이양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12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공의의 재판을 나아가서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제자들이 배운 건 무엇이 거룩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한 거예요. 이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며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바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도 자기 한계가 있어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로마로 사용해서 핍박하는 일을 한 거예요. 흩트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왜 율법을 줬는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줬는지, 왜 우리에게 공의의 판단을 해야 될 걸 줬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들이 행한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에 온 지금 다른 구수족속 어찌 두아디라 뭐 어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들은 거기가 있으면 유대인이지만 혼적된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죠. 무슨 성교 흩어져서 그래서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흩어져 나가는 선교, 들어와서 듣는 선교.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실행이 돼야 되죠. 흩어져서 전하는 교회, 모여서 전하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흩어지고 모이고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지도자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지도자는 반드시 권위 위임을 해야 해요. 권위 이양을 해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왜냐하면 네가 이거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양육 온전히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후임자 양육 온전히 못했기 때문이에요. 첫 그 목사님의 그 영성을 그 다음에 물려받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그 가진 영성을 그들에게 fully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영성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 공의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거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판단하는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서 너는 백성들을 세워라는 거죠. 그렇죠?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자를 세우라 그래요? 21절과 22절 앞부분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어떤 자기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리더십. 근데 그 리더십이 사람으로부터 온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임의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돈 봉투 주어주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선물 공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불의의 재판, 공평치 않은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불의를 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공의의 재판을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인 것은 뭘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지도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그 불의를 미워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느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직분자 되신 분은 이거를 읽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정죄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집에서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은 몰라요. 돈만 주면 인터넷에서 설교 따박따박 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리즈 무슨 시리즈로 말씀 가르칠 거를 딱 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다 파워포인트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 거 보고 사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알아요? 모르죠. 자녀가 그 아비를 압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가 교회 지도자로서 있을 때 존경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그만큼 존경받을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녀가 복종하게끔 하는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감독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많으시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요새 집사 이렇게 줍니까? 교회 와서 1년 되면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지 1년 되면 집사직 줘요.
여기서 얘기한 이 집사, 그 초대교회 때 집사들에게 직분을 준 이유를 아시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나머지 행정, 관리, 이런 거, 그때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행정과 관리, 무슨 일을, 업무를 하도록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궁핍함이 없이 함께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직분을 가진 게 집사예요. 근데 이 집사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험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 하는 자인가를 잘 돌아보고 주려는데, 요새는 집사들 술 먹고 담배 펴도 집사 주고,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된 건 뭐야? 그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한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되고, 교회에 어떤 재판하는 일이 아닌 그냥 사무 일을 하더라도 깨끗한 양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재정 보다가 삥 뜨는 사람, 들고 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은 돈 주고 장로 직분을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저 장로 시켜주세요 하면 그 장로 직분을 주더라고요. 돈 받고. 이 세상에 진짜 이런 곳에 주님이 계시겠는가 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동역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권위 위임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오중 직분 얘기하죠. 오중 사역. 그 모든 것은 뭘 위해서라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 거예요. 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은 그냥 봉사자든 그 모든 것에서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게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직분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배 배불리라고? 응? 교회 불리고 크게 해서 내 명예 채우려고 성도 수 늘리려고 성도 입맛에 맞는 설교하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옳은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가 한 사람만 남아도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공의에 판단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거 성도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향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해요. 네, 무식이 용감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를 과연 얼마나 될까 헤아려 보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 달아보세요. 시험하세요. 퀴즈를 하세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퀴즈를 하십니다. 세상이 퀴즈를 하고 있어요. 저울을 달아봅니다. 다 주님께서 재봅니다. 정말 온전히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공의로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그 마음의 양심이 깨끗한지,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판결하며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몰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비천하게 봐도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정말 믿음 저런 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데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일구이연한 사람이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변화받으셔야 해요.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신 지도력의 권위 위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겠죠. 자, 교회는 지도력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자, 먼저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걸 우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영생을 주기 위해서 권세를 준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어디서 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함으로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대가 지불.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가진 거룩은 거룩함을 인증받아야지만 거둬요. 한국에 와보니 모든 것이 인증을 받아야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외국인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증이 안 돼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으시니까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인증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거룩하다는 인증을 받았을 때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 예.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했죠?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 이걸 말했다면 이거를 지도자들은 가르쳐 줘야 돼요. 나한테 왜 하나님의 권세를 줬나? 하나님의 그 가진 권세와 영광을 왜 나에게 위임을 하셨냐? 예수님이 그 위임을 받았으면 그 위임을 받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성령과 위임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다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주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그와 같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대. 그 이름의 이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물려받을 때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어줬다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것을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도 그 이름을 가져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위임 권위가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어.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맡기노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택해서 레위지파를 만들고 레위지파에게 대제사장을 만들고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할 때 아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모든 자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졌지만 한 분이 올라갔지만 그분은 우리 믿는 모든 자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왕권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었다면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담이 가진 축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위임권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 또 교회 지도자로서 일하는 그런 많은 직분자들은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하지만 어떤 구역을 맡은 셀장, 그룹, 또는 그 다음에 더 커서 무슨 선교회를 맡은 선교회장, 어떤 저기를 맡은 지부장, 그 관할을 맡은 목사님이 따로 있고, 굉장히 큰 교회들은 그렇더라고요. 다 뭐예요? 각각 자기에게 맞는 만큼의 인원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의견, 내 의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냐? 교회에서 왜 이쪽하고 저쪽하고 왜 다르냐 이거예요. 거기에 다 자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위임 권위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돕는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목사를 넘어서 예수님을 넘어서 자기가 뭔가 된 걸로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질서예요. 그렇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에게 와서 같이 돕는 동역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임의로 휘두르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위는 모세나 아론이나 각 레위 지파들이나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을 동일하게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 교회가 많고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세워져 있어도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맡긴 영혼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뭘 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모든 하나의 백성들을 거룩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가 뭔가를 얻고자 그 자리에 앉은 명예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명예직이 아니라 servantship이에요. servant.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교회에서 섬기든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 권위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각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목소리 필요 없어요. 교회는 내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영혼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서야 되거든요. 내가 살고 죽는 게 그분한테 달렸으니까. 내 영혼의 담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냐 같이 죽느냐예요. 목사들이 알아야 될 거. 나한테 맡긴 영혼들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그 핏값 주님이 바로 그 목사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나에게 맡긴 영혼들 숫자 많으면 곤란한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의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도록 하도록 목사를 세운 것이고 그 목사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권위 위임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잘했고 잘못했고는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시든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가부간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아무 직분도 갖지 않았어. 난 평신도야. 여러분 집을 질 때 교회 벽돌 하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벽돌이 바르게 거기에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 집이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일을 이루도록 각 사람에게 바로 그 같은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
주를 모시고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침례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영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데 이간하는 일을 일으킨다? 그러면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한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정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일에 꿈을 꾸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예만 있다 그랬어요. 예. 왜? 직분은 순종하라고 준 직분이고 순종뿐입니다. 그 순종을 하도록 그것을 잘못 휘두르니까 권위가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목자가 바로 서서 바른 권위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상으로 받게 돼 있고 목자와 함께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영혼 자신 없어요. 다른 영혼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 혼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바른 공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같은 공의 안에서 같은 판단을 하되 아직은 경험이 작으니까 작은 일은 그들이 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갖고 오게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일들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묻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바른 길로 가지만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그걸 물어야 되는데 분별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 목사한테 가야 되는 거지. 왜?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큰일 나니까. 네. 정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의 말 한다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율법적인 말 해가지고 성도 시험 들게 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발 잠잠하라. 네. 바울이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한 것은 여자는 아무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자들로 인해서 예언한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고 그 의 안에서 나는 판단할 자격 없어요. 비방할 자격 없습니다. 나는 입법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을 준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진실로 하나님이 준 이 권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는 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영으로 한 침례받은 사람으로서 한 주를 모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이유는 한 통치권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우는 입법자로서, 재판자로서 공의를 우리에게 세우신 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준행자로서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영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두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또한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의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일인 것이고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복과 그 정말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구원을 누리는데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 그 직분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세상의 것으로 탐하면서 재판을 거스르는 공의의 재판을 무너뜨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자금의 공의의 판단이 없고 정말 그 사리사욕에 의해서 어떤 뇌물에 의해서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르게 판단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이 공의의 판단을 재판을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와 무너진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세워졌고 아버지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 세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참된 일꾼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공의 안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좌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참 공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